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무게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태산을 넘어 학복을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학복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세상을 넘어 학복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맘속에 참고 멈춰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박수 치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숲에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과 거리를 없네. 너들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참고 앉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참고 앉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참고 앉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맘속에 참고 앉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기가 원하니 나를 보내시기도 원하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꽃 다 하도록 나와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나 주저없이 그대의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가르침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여 상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첫과 끝을 주는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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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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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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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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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버티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돌아가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버티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연합는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을 배웠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다들 지내셨어요? 어떤 분은 참 은혜로운 시간을 한 주를 보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한 주간을 보냈고, 우리 윤지훈 자매는 시험이라는 스트레스에 근데 시험 다행히 잘 봤다고 합니다. 20분 만에 시험 보고 나왔더라고요. 다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정말 막 나를 짓눌러서 숨조차, 그래서 공황장애가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에 짓눌러서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유로 이 한 주간을 또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며 세상에 지며 주님을 아버지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낙심하며 아버지여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안에 이 세상에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버지여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을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들이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승리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오늘도 일어섭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가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시오 저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 가운데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윤예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의의 불같이 공의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편함과 이기심을 따랐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 앞에 다시 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거짓과 불의로 무너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아멘. 서로를 향한 미움과 존재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양심과 책임감을 주시고 아멘.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보호와 위로를 더해 주세요. 아멘. 주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친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정직과 신뢰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 공의가,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는 다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질서가 평화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로 채워주세요. 아멘.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참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결단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 빨리빨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이 길을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 단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너는 믿는가예요. 우리는 믿으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아멘.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서에서 요한이 정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항상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강요하는 말씀은 인성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지,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지 요한은 오늘 나사로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여기에서의 나사로의 믿음은 있나요, 없나요? 네, 여기에서의 나사로의 믿음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장면만이.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과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군중들. 그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예수님 빼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그 군중이에요.
어디에 속해? 네? 마르다. 또 다른 분들은 자, 마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요당 동편에 계세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서 잠깐 피해 계셨어요. 그때에 이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주님 앞에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선생님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을 그 요단 동편에서 머물고 안 오세요. 이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고백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어떻게? 다시 유대 땅으로. 그럴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님, 거기에서 돌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리지만 예수님이 나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눌러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뜻을 이루고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돌로 맞을지언정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정갈이 이제 마르다가 뛰어왔어요. 마리아는 뛰어오지 않았고 마르다가 뛰어와서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눌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본문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갈 거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더냐.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그 향수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있고 난 후에요? 있기 전이에요. 이 마리아의 향수는요, 12장에서 주님 앞에 마리아가 향수를 붓습니다.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였기 때문에 뛰어나갔는지 정말 그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뛰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먼저 뛰어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믿음이 더 크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더 컸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마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마르다가 이것 또한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마르다의 정확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정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그 부활 때를 뛰어넘으신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마르다는 반드시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또한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으로 달려가시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표하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지요. 주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재림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부활을 할 거야. 이거를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이에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리다의 믿음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어. 그래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도 막 뛰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30절이에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우리나라 그 초상 문화도 곡이라는 문화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렇게 그 상을 차려놓고 막 이렇게 곡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모든 그 환경과 외세 침략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도 비슷해서 여기에도 곡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오빠 무덤에 가서 곡을 할 줄 알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굉장히 국률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녀들이 울음 가운데 그 예수님도 함께 우시고, 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정말 그 국률하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었던 장사 문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런 벽을 이렇게 파요.
거기는 이 석회질이 많아서 벽이 굉장히 잘 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을 이렇게 판 다음에 동굴로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걸로 그 동굴을 막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이에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냐. 이게 제 믿음이에요. 저는 늘 주님 앞에 많이 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말 이게 제 믿음이에요. 군중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이게 바디메오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9장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 요한복음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뤘어요. 1장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어떤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1장에서는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는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리고 5장에서는 뭐예요? 38해 먹은 중풍병자를 어디에서? 베데스 연못에서.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주님이 일하심으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요.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한 장 한 장들이 요한복음 한 장 한 장들이 놀랍게도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7장에서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장남으로서 왜 우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왜 거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따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누구냐고 반문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거기에서 선포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하게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했냐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너는 신성을 모독했구나.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맹인을 고치셨고요. 10장에서는 양의 무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1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12장에서는 그 향수 사건, 마리아의 향수 사건 13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장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될 거고 그 부활이 생명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이에요. 37절. 어떤 그 군중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맹인도 9장에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죽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라고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다시 그 말씀에 비통함을 여기시고 무덤에 가서 무덤의 굴을 이거를 돌로 막은 거를 치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기온이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래서 3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11장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고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9장에서도 9장 3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고 맹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으로 이 십자가의 이 모진 고통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지셨고 또 영광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 안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래요. 몰려서 있는 그들을 위함, 우리를 위함이래요. 이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함, 그 무리를 위함이요. 주님은요 정말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맞이할 때에 정말 그들을 이게 엄청나게 정말 쉬운 몇 번인가가 나와요. 그들을 한번 17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7장 6절부터 얼마나 그들을 이게 25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들이 누구예요? 맞아요. 남아있는 제자들.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반드시 나는 살아날 거지만 땅에서 받을 환난들, 나의 제자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 환난들을 너무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그들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영광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반사시키는 거라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그 빛나는 빛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강함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로서 그 형상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 눌러주세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시려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시고 또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4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여기서 그냥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영적 나사로죠. 나사로예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상이야 나와라 이 음성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는 영적 나사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있던 사망의 정말 그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나사로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처럼 어떻게 해요? 그 동인체로 나와서 어떻게 우리는 돌아다니면 됩니다.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요? 골짜기 그 악을 골짜기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간 이 나사로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이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렇게 미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나올 때 진짜 기가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기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구나 나와서 주님이 돌아다니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하에 나왔고 주님의 말씀하에 돌아다닐 수 있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이렇게요 복음 붙들고 악을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천상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죽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이 우리의 육만 살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영육을 다 살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를 불러내시고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 안에는 기쁨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던 아버지 하나님 간종들에게 모든 기쁨이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주님 안에 일어나왔고 또한 그 주님의 영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사로와 같은 저에게 주님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열심으로 달려오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사로와 같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때 백합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받은 이 형상 그대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온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부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위에, 병실에 누워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